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일부인 인생의 흐름을 배울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유도 하고 가르쳐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겨울을 통해서 인생의 종말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가? 한 해의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이 오늘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좀 느리고 여유가 있어서 죽는 것도 천당 가는 것도 천천히 갈 것 같다고 어떤 사람이 농담을 했더니 죽음에 관해서는 충청도 사람이 제일 급하답니다. 죽음에 대해서 경상도 사람들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전라도 사람은 아따 돌아가 버렸단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슈.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빠른 사람도 가고 느린 사람도 가고 우리 모두 다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겨울을 보내는 동물들의 지혜를 보면 철새나 사슴처럼 자신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러나 또 먹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죽은 듯이 땅속에서 동면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뱀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은 그저 땅속에 들어가서 꿈쩍 않고 그냥 견디는 거죠. 또 털갈이를 통해서 두툼한 털을 만들어 도망가지도 피하지도 않고 겨울을 직면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북극여우라든지 족제비라든지 메딱이라든지 또 눈토끼, 산토끼, 이 펭귄이라는 그런 동물은 고온과 또 그 추운 것을 견디기 위해서 자기 털을 갈아서 새로운 털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온에 대처하는 그런 그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펭귄은 1년에 한 번씩 깃털을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는 그런 것이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먼저 철새형이 있어요. 또 동면형처럼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웅크리고만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세상과 쾌락으로 도망가 살아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관의 털같이 우선순위의 털갈이, 믿음의 털갈이를 통해 가지고 종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털갈이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 부정적인 것, 또 실수한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가기보다는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짐해 나가고 정말로 이 동물들이 털갈이하는 것처럼 뭔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을 맞이하고 한 해를 기다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은
지난 과거의 잘못된 습관, 또 부정적인 생각, 또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과거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털갈이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관의 털갈이, 우선순위의 털갈이, 믿음의 털갈이를 통해서 종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어버라라는 사람의 기도문 중에서 이런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수감 중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바울 사도께서는 왜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간절히 전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최후가 임박한 것을 예감한 까닭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도 나누고 부탁할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겨울 전에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중해를 겨울에는 항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을에 배가 떠나지 않으면 겨울에는 배가 지중해를 항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배를 움직여야 되고 겨울 전에 이제 로마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디모데가 가을에 오지 못하면 4, 5개월 후에야 로마에 오게 될 터인데, 그동안에 자기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겨울 전에 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인생은 무엇인가요? 인생은 곧 기회입니다. 여기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면, 읽어보면 만사의 기한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항해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항해를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여행할 수 없는 때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공부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씨를 뿌릴 때 추수할 때가 있고 추수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이 기회를 바로 포착해서 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때문에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보낼 때마다 후회와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천하만사에 다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 준비나 사역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고 성공에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붙들지 못하면 그 기회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성공의 아이디어 또 축복의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는데 이 새해에는 아이디어를 붙잡고 꿈을 붙잡아도 좀 큰 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큰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자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과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전제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당시 바울 사도의 나이는 약 70세쯤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기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래요. 부음이 되었다는 것은 피를 쏟아서 준비된 재단이 부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미 순교 즉 생의 마지막 순간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겨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또 디도는 뭐요? 달마디아로 갔으니 이제는 누구만 남았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요. 주위에 있는 이들이 모두 가버린 뒤에 혼자 겪는 외로움이 그를 더욱더 춥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를 데려오래요. 마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가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 마가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따라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이 마가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마가를 간호하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병이 겨우 완쾌되자 무슨 까닭인지 바울 사도와 동행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 돌아갔어요. 네? 거의 보름 정도 병으로 고생하는 이 마가를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또 그와 함께 간호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병이 완쾌됐으면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길에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바울 사도는 몹시 당황스러웠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 위에 바울 사도께서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고 할 때에 그때 마가는 바울 사도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맹세를 해도 바울 사도는 끝내 거절해 버립니다. 너는 나와 함께 갈 수가 없어. 지난번에 네가 병으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시고 건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떠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갔지 않느냐. 이번에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잘라버려요. 예?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마가의 마음도 굉장히 상했던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초유의 날이 가까워져 오자 바울 사도는 마가와의 일을 괴로워하면서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 시간 그를 만나 마가를 만나서 화해도 하고 또 그를 격려해 주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날 사람이 누굽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이 겨울을 맞이하고 또 겨울을 지나는 가운데에서 과연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지혜를 우리는 터득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마가를 데려오면 마가와 서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를 하고 용서받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을 덮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듯이 나도 이웃에게 용서를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느냐? 13절 말씀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죽 종이란 헬라어로는 비블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바이블,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가져오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책을 갖고 다니기가 편하지만 그 당시에 성경은 가죽 두루마리로서 너무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 불편했기 때문에 앞면 있는 집에 부탁을 해놓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임종이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이제 그 맡겨놓은 그 성경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워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남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만한 뭐가 좀 남아 있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졌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을 소리질러 해보고 싶습니까? 오히려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겨울이 가까울수록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겠습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기 바울 사도처럼 멀리 둔 성경책을 찾아다가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다는 그런 그 믿음, 그런 결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해의 마지막 시간들 속에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인생의 겨울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힘을 씁니다.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준비할 줄 압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앞에 귀신은 놀라 도망가고 그 말씀 안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리장색이란 옛날에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로 인해 가지고 장사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을 심히 괴롭혔습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목회 사역에 방해 주었던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여기 구리장색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 사도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더는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도 저희를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으니 너도 그들을 주의하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서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내 모든 운명의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원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다.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뿐입니다. 혹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속히 풀면 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는 모두 겨울이 오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바울 사도께서는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도 겨울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 교인과 함께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 예배의 겨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도를 섬기고 또 목회자는 또 성도들과 함께 신방도 하고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던 그 모든 일들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절 말씀 보니까 겨울 전에 오되 너는 어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너만이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을 만나야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참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신다면은 우리는 우리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고 참 가치 있는 복된 예배로 승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내 인생의 겨울이 온다면은 과연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겨울이 오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붙들고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운 재난을 이겨나가고 기어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서 빨리 대면 예배로 회복되는 날이 빨리 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이제 코로나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는 그런 축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